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건강을 더하셔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신앙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이 무엇인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똑같은 역사적 사실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그 일을 이룬 것이라고 믿는 것인데,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였어요. 하나는 미리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건을 행하셨다 라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신앙과 역사적 사실의 차이가, 신앙은 과거 것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 사실은 과거만을 다루고 보이는 것만을 다루며,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고 손으로 만져본 것만을 다루지만 이 신앙은 그렇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직접 역사하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셨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줄 거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과거적 사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을 다룹니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만을 얘기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은 검증 가능한 또는 확인이 가능한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된다. 세상 사람은 기적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그리고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특별하게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 하나님이 일했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찬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했는지 안 했는지 한 결과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록물로 남아있든지 유적으로 남아있든지 유물로 남아있든지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의 기록에만 있지 세상의 기록물은 없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는 성경에는 있지만 니네들 이야기지 세상 얘기는 그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는 것인가? 부끄러운 역사를 잘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자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진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을 무찌려서 우리의 신을 다 죽이고 그들이 나갔다. 이런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의 민족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430만 명을 아니 200만 명을 430년 만에 포로로 잡아놨다가 보내주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 역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록물은 거짓된 것을 기록할 수도 있고 또한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면 후대 사람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역사라는 것은 기록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증거를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록물은 거짓으로 기록되거나 뻥으로 기록되든가 기록하지 않든가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후대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40년 동안 생활했다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돼요. 왜? 주변에 역사들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에 흔적을 못 찾은 거예요. 흔적을.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생활했다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40년의 흔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니까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 땅을 3번이나 시나이 반도 이것을 3번이나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뒤져봤다는 거예요. 샅샅이. 3차 중동전쟁, 6.1 전쟁을 통하여 15년을 뺏어가지고 그 땅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스캔하듯이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애굽강에서 시나이 반도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여기에 신의 산이라는 제벨 무사 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조사했는데 단 한 가지 유물이나 유적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학자들마저 이 이야기는 뻥친 이야기다. 한 부족의 이야기를 거대한 200만 명의 민족이 했던 이야기라고 뻥쳐가지고 했다라고 이스라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1998년인가요? 미국의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아마추어 고고학자인데 이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대단한 발견이 뭐냐? 이집트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아니하고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된 출애굽 40년의 기간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혔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가 과거에 비트호수 어디 무슨 수에즈만의 홍해 다 갔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홍해가 이 V자로 되어 있잖아요. V자로.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V자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수에즈만이 아니고 오른쪽에만에 아카바만에 누에이바 비하히롯 바알수본 맞은편에 비하히롯 지금은 누에이바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건너간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애굽의 전차 바퀴가 3,500년이 지났는데 산호초에 휩싸여 그대로 남아있다. 4개, 6개, 8개 살이 있는 전차 바퀴가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미디안 땅에서 있다는 미디안 땅에 진짜 가보니까 지금은 아라비아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지만 옛날에 미디안 땅이라는 그 땅에 가보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쳤던 자리에 텐트 쳤던 흔적이 남아있고 아론이 금송아지 받았던 제단이 남아있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농사 지었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거. 아우 대단합니다.
집안에 2명 식구만 데려다가 밥 먹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자들 시어머니가 한 달만 있다고 한다고 해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날마다 먹는데 굶어 죽지 않게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자리를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김승학 집사님이 론 와이어트가 갔던 그 심해산, 호렙산, 그 다음에 진쳤던 신의 광야, 그 다음에 이드로의 약물을 찾는데 이드로의 집터, 모든 걸 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느비딤에서 산에서 물이 흘러서 강처럼 흘러갔다고 그래요. 강처럼 흘러갔는데 그 물을 마신 흔적, 수로를 만든 흔적이 남아있고, 그냥 그 지쳤던 자리에는 절구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절구에 찌어 먹었다 그러잖아요. 뭘 찌어 먹었어요?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다는 만나. 태양이 내리면 쓰러져서 없어졌다는 그 만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새벽에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굶어요. 하루를 굶어야 돼요. 왜? 없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받자 이거예요. 절구들이 널브러졌는 거예요. 왜? 그 절구에 찌어 먹고 빻아먹고 뭐 그러자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구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200만 명을 이끌고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유적과 유물, 기록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수치니까 기록을 안 해버린 거예요. 단지 자기들이 기록해놓은 것은 벽화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노예 생활했다는 것만 벽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왜? 자기들을 위해서는 남의 민족을 지배했다 이래야지. 나는 우리 속국이었다, 나는 당했다, 그들은 그런 거 안 지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벽화에는 다 뭐예요? 셈족 계열의 이 사람들이 함족 계열의 사람에게 와서 노예로 생활했다는 것을 벽화로 탁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왕의 계곡에, 이집트 왕의 계곡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성지순례 가면 보는 것들입니다. 투탕카멘 무슨 수많은 그런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그전에는 성경의 기록이 가짜일 것이지 않느냐, 성경의 기록이 뻥튀기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 중에 기적적인 사건들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1년 이상 물에 갇혀 있었다. 아무도 안 믿으려고 했지만 유적들이 발견하는 세상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도, 기록물도 있긴 있어. 이것은 기록물이 많아요. 이것은 세상에 남겨진 기록물이 많은데, 어떤 것은 기록물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은 기록물이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세상에 아주 많은 설화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 지금 찾아내가지고 방송하잖아요. 성경이 진짜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찔렀다.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 13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여리고성을 다, 그래서 유적을 찾아봤습니다. 안으로 무너졌으니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이 다 찾아냈어요. 그러면 안으로 무너진 거 어떻게 무너졌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먼저 가서 여리고성에 진쳐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자 안쪽으로 천사들이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에 무너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느냐, 다 일률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을 기록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은 사실을 기록한 거다. 혹시 세상 사람은 수치스러워서 안 기록해 놨어도 성경은 기록해 놨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측면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부끄러운 모습도 다 기록해 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기록물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성경의 기록물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증명한 사람이. 말은 개독교인이라 말은 하지만 그들이 증명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구나. 특히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여서 일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문호를 개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초청함을 먼저 받았으나 발로 걷어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같이 참여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 교회만 하자니까 핍박을 해서 흩어버려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 선교에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그 생각이 덜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 역사가 끝나고 13장부터는 이방인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고넬료에게 그렇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얘기에도 그것이 한계를 넘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순수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란다면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어에 능통하고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합당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너를 불렀어요. 부활해서 사도로 임명한 단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누구든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는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고 다 문호를 개방해 버렸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 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된 사건이고, 실제된 사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서 일했는가를 잘 보라. 그리고 너도 이 구약의 사건과 똑같은 장면이 있으면 너도 기대하고 너도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너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일하셨는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책인 거죠. 세상 책은 다 인간의 업적을 위대하게 포장해서 후대 사람들이 거짓말로도 만들었어요. 거짓말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단군 설화 이런 것들은 많이 무슨 곰이 마늘을 먹는다고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아시겠죠? 네,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뻥튀기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신비하게 만들 포장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근거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근데 어쨌든 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을 높이는 역사, 어떤 왕의 어떤 제국의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 문영왕은 죽기도 전에 다 굴을 만들어, 이 뭡니까? 능을 만들어서 자기 업적을 다 거기에 벽화로 그려서 또 수장품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게 다 인간을 높이는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이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첫 번째 역사는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430년 후에 정확하게 그걸 이루셔요. 때가 인간이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이 늦어질 뿐이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 나는 말하는 것,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안 되니까 늦게 이루어질 뿐이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군데군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남유다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아수르 신이 최고라고 떠들어대는 사네립 왕과 랍사게 이런 것을 하나님 가만두시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저들을 가만두시렵니까?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은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저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주옵소서 라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록은 아수르 군대가 전염병으로 전멸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세상 역사.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역사할 수 있구나 이거예요. 이걸 아는 게 신앙이잖아요. 저는 제가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알았어요. IQ 검사를 내가 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더니 IQ가 평범해요, 제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쉽지 않겠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 괜찮게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4개가 합쳐져가지고 중학교가 됐거든요. 고등학교를 들어 도시로 가서 그냥 대도시로 갔더니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10몇 등 나고 이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이라.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야고보서 설교를 하시네. 야고보 1장 5절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신대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워졌대요. 그럴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주여 저에게 지혜를 달라 해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다 장학금 나왔어요. 대학원까지. 그리고 성경 말씀, 이 말씀도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배우러 막 다녀봤어요. 그런데 한쪽 면만 하지 한쪽 면은 틀리는 거예요. 한쪽 면은 잘 알아.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나 한쪽 면이 틀려요. 가서 공부해보면. 공부해보면 또 이쪽 반은 또 반대쪽이 더 틀려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이제 내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공부했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니까 분별력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게 기다라는 걸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헬라어를 공부했다는 건 제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 지혜는 성경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 5분 안에도 조립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얻은 것이 아니고 직접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안겨주심으로 보는 눈을 준 거예요. 보는 눈을. 이것이 오늘날의 놀라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저는요, 제가 군대 갈 때 저는 자격이 없어요. 군대 가서 우리 형님이 신앙을 잃어버리라고 군대를 가라고 군대를 보냈어요. 핍박을 했거든요. 군대 가기 5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군대 갔다 온 초등부 교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초등부 교사 선생님이 군대에서는 신학대학 안 나와도 얼마든지 군종병 할 수가 있대요. 자기가 신학을 안 했는데 군종병 하고 왔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주여, 육군은 그렇구나. 주여, 저도 군대 가면 군종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대 배치 딱 2개월 만에 딱 대대군종병 됐습니다. 상병 달고 연대군종병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다 됐어요. 말은 안 되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군대 가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날마다 무저장 창고에서 신앙 때문에 그 미워하는 그 고참 때문에 막 두들겨 맞고 막 가슴을 맞고 막 어느 날은 참나무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막 그랬더니 막 찬물에 그 겨울에 얼음물에다 저를 집어넣고 하여튼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다가 군대에 나와서 3년 안에 제 허리가 망가졌어요. 3년.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는 도저히 걸어다닐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었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그때가 지나서 벌써 28년인가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때 해가지고 1년 만에 딱 고쳤는데 고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상 없이 살고 있어요. 제가 MRI를 2번 찍어봤는데 똑같아요. 없어요. 물렁병 없어요. 다 퇴화돼가지고 퇴행성으로. 그래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나는 그걸 믿었고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문둥병자만 치료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만 치료하시고 히스기야만 치료한 게 아니라 나도 치료하신다. 내게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앞으로도 역사하신다. 약속의 말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를 볼 수 없으나 반드시 천국에 있고 들어간다.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야말로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를 가져다 주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이야기는 내일 좀 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준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일이 적용이 다른 적용이 안 됐어요. 샘플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모든 것을 개방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역경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헤쳐나가게 해주신다. 기도 안 해서 결국에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답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지. 구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천천히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샘플, 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목사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아,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걸 내가 몰랐는데 이 66가 너무 크니까 방대하지만 목사님이 하나하나 얘기, 아, 그렇구나. 내 삶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 그래서 신앙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게 되었구나. 기적의 사건도 일어났구나. 앞으로 내 삶에도 이것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믿고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신앙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역사적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짓말이라고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해 주심으로 이제는 성경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역사적 사실이 아닌 가짜라고, 조작된 이야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보고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도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